오늘 저녁 예배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의 말씀인데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한 권의 이 성경책인데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아멘. 오늘은 이제 빌레몬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오늘 이 성경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가택 연금 상태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바울이 그 제한된 활동의 시간들 가운데 로마에서 자신과 관계했던 그 인물 오네시모의 일들을 이제 또 빌레몬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냈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읽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바울과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먼저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보자면, 과거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빌레몬이 이제 에베소에 여행을 왔다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어서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애틋한 것을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애틋한 관계를 전제로 이제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그렇고,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이어서 빌레몬과 이제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관계에서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이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할 수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문제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빌레몬의 종 그 오네시모가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있고, 그것 가운데 빚진 것이 있기에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연약함에 대해서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빌레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 이 불의한 일을 하고 나서 도망쳐서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오네시모가 함께 있는데 그 오네시모가 지금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오늘 말씀의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오네시모는 무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 자신과 이 편지를 받게 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다고, 유익이다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게 대놓고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한테 빌레몬에게 했던 그 자신의 과거의 일들을 바울에게 아마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 자초지정을, 과거의 일들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주인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 달아났고 종의 신분임에도 도망쳐서 주인에게 신의를 저버렸다고 아마 오네시모가 이런 자초지정을 바울에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오네시모가 바울과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그 기간 동안 바울이 당연히 빌레몬에게 했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노예의 신분인 오네시모를 바울이 아마 물심양면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네시모와 함께 지내 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던 것을 바울이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네시모가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오늘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선처해 달라고 잘 봐줄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 밑에서 바울과 함께 당연히 바울이 항상 전했던 것은 그 뜨거웠던 전도자 바울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오네시모에게도 당연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당연히 복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성경은 이 바울의 입을 통해 이 둘의 관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신복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오네시모를 굉장히 신뢰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신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신복 이거를 원어를 보시면 스프칼랑논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뜻을 내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 우리가 보통 배라고 표현합니다. 과거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중요한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이 배, 내장 속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애정이 그곳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런 표현들이 이 근본이 사람의 근본이 이곳이라고 옛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쉽게 해서 요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마음 하면 여기를 표현하지 않죠. 또 여기를 표현하지 않고 이 가슴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의 이 위치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신체 기관 어디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이 가슴에 있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근데 고대 사람들은 이 배, 이 내장에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이라는 말을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마음이 존재하는 곳, 그 내장 같다고 오늘 바울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심장같이 매우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복이 오네시모라고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레몬, 너가 이 무익했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다시 잘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 내용들을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의 섬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곳곳에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그 사역들을, 하나님을 향한 그 섬김들을 칭찬 일색으로 오늘 빌레몬서 전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엄청이나 받았던 그 동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자라고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를 보시면 너를 말함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어서 5절에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합니다.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바울이 빌레몬의 그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의 섬김이 진실했고 그 믿음이 진짜였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하나님께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했던 지체들 사람들에게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빌레몬을 통해 얻은 것이 많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빌레몬에 대한 이 수많은 칭찬에 이어서 이제 바울 자신이 부탁하고자 하는 바를 빌레몬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이었습니다. 그것이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바울에게 무익하였으나 유익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하면서 신복으로 오네시모를 인정하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것을 자기는 목격해서 아는데 아직 빌레몬은 과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전해서 너의 승낙이 있으면 이 일들을 잘 감당할 것을 지금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구하고 허락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그것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그토록 빌레몬의 섬김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나서 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울이 원했던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다시 읽자면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멀리 떨어진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부탁하기를 그의 종이 잘못을 했던 것을 뉘우치고 있고 그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고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 줄 것을 부탁하고 빌레몬 너에게 오네시모를 다시 보낼 텐데 지난 과거의 일들을 잘 풀고 다시 나에게로 보내줄 것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전합니다. 13절에 나오지만 무엇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갇혀 있어서 자기의 수발을 들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빌레몬을 섬겼던 그 노예인데 종인데 이제 내가 잘 키웠으니 이제 내가 이 종으로 노예로 부리겠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린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잘 찾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이 증언을 합니다. 이 한마디가 빌레몬서가 이 편지의 내용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성경으로 영원히 우리에게 읽혀지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빌레몬이 등장하고 오네시모가 등장하고 바울이 등장합니다. 오늘 빌레몬서에. 그런데 빌레몬이 무엇을 잘해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네시모가 돌이켜서 빌레몬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서가 아니라 방금 언급된 사람들 그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이 모두가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와 목적 그 한뜻 한마음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들의 목적과 목표 때문에 오늘 바울의 이 편지의 내용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어떤 인물의 됨됨이를 우리가 배우고 또 어떤 인물의 삶을 배우라가 이 근본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사람은 수단이고 통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이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함에도 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족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 잘났다고 하는 이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분들은 인생에서 이제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 능력과 자신의 의로 해보겠다는 이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아닌 척하고 계신데 우리가 과거에 다 겪었던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의로 살아보고자 했던 우리의 그 과거들을
그것이 우리의 자기의 의로 했던 일들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그 부족함과 약함 때 그 강함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그 찬양의 고백도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방법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그 연약한 자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곁에 두고 함께 동역하기를 바라면서 과거 바울 자신과 동역했던 빌레몬에게 지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아, 내가 너와 함께 기쁘게 헌신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헌신했던 것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처럼 너의 종 오네시모와 그 일을 다시 내가 감당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갇혀 있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기에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오로지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오니 빌레몬, 너가 이것을 허락해 달라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것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한다라고 오늘 13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또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라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에게 분명하게 당부합니다. 오늘 이런 편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과는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용납했겠죠. 그렇지 않고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레몬은 이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부탁과 그 허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입니다. 주인과 이 종의 개념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종이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도망쳤다.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연좌제라는 것의 형벌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자손 대대로 그것에 대한 어떤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을 상황입니다. 분명 당시 시대에도 연좌제 못지않게 그 죄의 값을 묻는 제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는 일들을 지금 바울과 빌레몬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핵심을 알맹이를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네, 복음을 위하여서라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증언을 위하여서 지금 이 모든 일을 이 인물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해를 입힌 종을 용서하고 또 해를 입게 된 형편을 뒤로하고 빌레몬이 복음을 위하여 동참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의 처지 갇혀있는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 감당할 자를 선택하고 그 가운데 옥중에서 가르치고 섬기고 해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회복의 이유가 된 것이, 그 목적과 목표가 성경은 복음을 위하라는 이런 아주 멋진 계기가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 열심히 또 정직히 또 성실히 사셨습니까? 그것이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습니까? 사람에게 당연히 우리는 인정받아야 합니다. 왜 인정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나의 자존심 때문입니까? 사람이 평가하는 그 비교의 어떤 판단 때문입니까? 아니면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하면 끝장을 보는 그 성격 때문이기 때문입니까?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행동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상대를 용서하고 너그러이 받아주면서 이 시대를 초월하는 관계를 그들이 형성했는가?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 또 일상에서의 그 친절과 배려, 이 모든 일상의 사소한 하나하나가 이 복음을 위한 하나하나의 이 티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소한 하나하나 행동이 복음을 위한 그 티끌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티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티끌이 모여 결국에는 태산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러분의 그 티끌의 구별됨이, 그 거룩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의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그 티끌의 일들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보면 정말 곳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신에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저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제 눈에도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 아마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 당연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함께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형편과 생각을 초월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위한 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기를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